예, 오늘은 제3절 공의 실체, 공에는 오온이 없다. 또 공에는 육군 12처 18개가 없다까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공의 실체라. 94쪽 먼저 읽어봅시다. 사리자 시 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94쪽입니다. 사리자여 생멸하는 모든 것의 공성에는 생겨남도 사라짐도 없고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으며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느니라. 공이란 무엇인가? 제법 공상. 제법 공상은 불생, 불멸하고 불구, 부정하며 부증, 불감하다. 제법 할 때 제법이 뭐냐? 쌀과 닮았다라고 하는 건데, 쌀과 닮아. 우리 살바 닮아란 말 있잖아요. 살바 닮아. 살바 닮아. 살바라면 쌀와란 말인데, 쌀은 일체, 모든. 닮아는 닮아대사 닮아가 법이죠. 그러니까 법이 닮아고, 모두라는 말은 쌀바. 쌀밥이 아니고 쌀바. 쌀와인데, 쌀바 닮아를 제법이라 그래요. 그럼 무엇이 제법이냐? 불교에서 제법을 표현하는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반야신경에서는 맨 첫 번째 나온 말이 오온이에요. 오온. 색수상행식 그러죠. 나를 어떻게 표현했냐? 오온으로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오온에서 온하고 12처. 처란 말은 처소,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무엇이냐? 육근하고 안이비설 쓰니까 육근이죠. 육근의 대상을 육경이라 그래요. 경계할 때 경자가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 6하고 6을 더하니까 12시죠. 12개가 또 12처라는 말로 해서 제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육근에다가 육경에다가 하나를 더 합치면 육식이 있겠죠. 육식 하면 3육은 18에서 18개. 여기서 이제 개. 그러니까 오온에서 온, 12처에서 처, 18개에서 개. 이 온, 처, 개가 수준 따라서 제법을 설명할 때 각각 달리 설명을 해요. 그런데 가장 수준이 낮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법을 설명할 때는 니 봐라, 니 몸뚱아리에 있는 눈, 귀, 코, 혀, 몸, 이 안에 들어앉아있는 마음, 이것이 니 아니냐. 그 니가 눈이 저절로 있는 게 아니고 상대를 해서 눈이 뭔가를 보여지는 것이 있지 않느냐. 눈에 상대하는 것. 눈이 상대하는 것은 보여지는 모든 것이죠. 그걸 색이라 그래요. 색. 그러니까 여기는 안, 이, 비, 설, 신, 의가 육근이라면 색, 성, 향, 미, 촉,
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육근이 상대하는 것들이죠. 상대하는 것들인데 대상인 거예요.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 그러면 눈에 보여지는 건 지금 이 전구도 보이고 건물도 보이고 방바닥도 보이고 시계도 보이고 목탁도 보이고 다 상대를 하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색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귀가 상대하는 건 뭐예요? 모든 소리를 상대해. 그러니까 꾀꼬리 소리, 동물 소리, 사람 말소리, 어떤 소리든지 다 귀가 상대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코가 상대하는 건 뭐예요? 냄새를 향기향자를 써서 향이라고 그랬어요. 몸뚱아리가 상대하는 건 뭐예요? 감촉이요. 뜨거운 것을 상대하면 뜨겁다라는 감촉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차갑다, 미지근하다, 꺼끌꺼끌하다, 부드럽다, 매끄럽다. 하여튼 몸이 상대하는 모든 감촉을 상대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것이 상대하는 것은 이 생각, 저 생각, 마음속에서 들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상념들을 상대를 해요. 그걸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과 어디냐, 제법에서 이 법은 사실은 달라요. 똑같은 한자를 법법자를 써놓고도 표현할 때 이 법법자로 썼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제법은 전체를 통과하는 것을 말한 것이자면 여기는 의근의 대상, 마음의 대상으로 마음속에서 들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상념들을 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한자 때문에 그 정확한 그 의미를 모르면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육근하고 육경을 또 제법이라 이렇게 설명하는데 유치원 수준하고 초등학교 수준한테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거의 네가 존재한 존재의 이유가 뭐냐? 네가 있으니까 저것도 있고 저것이 있으니까 네도 있고 그런 것 아니냐? 그 현상계를 설명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계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설명할 때 육군이 있으니까 육군이 상대하는 모든 것 이것을 통칭해서 제법이라 한다. 이건 말이 좀 굉장히 좀 단순하게 표현된 게 좀 쉬워요. 그러면 안이비설 시인에서 이 5가지는 물질이죠. 물질이잖아요. 마음은 비물질. 여기는 색법이라 그래요. 물질을 갖다가 색법. 그 신법은 마음은 신법이라 그래요. 신법은 5대 1로 표현을 했어요. 안이비설신의가 상대하는 색성향미 촉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물질이죠. 이것도 5개예요. 색법이 5개. 근데 법이라는 건 마음속에서 들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상념들이니까 이것도 하나예요. 그럼 이거 2개 합치면 10. 이거 2개 합치면 2. 10대 2. 10대 2의 비율로 색법과 신법을 표현하면서 이것이 제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오늘 배우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뭐냐면은 색, 수, 상, 행, 식. 색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 4대죠. 지대, 수대, 화대, 풍대. 4대를 4개를 한 글자로 표현해 버렸어요. 물질, 이것이 물질이니까 물질 하나. 수는 느낌이라 그랬죠. 이게 느낌이요. 그 다음에 상상하는 거 생각이에요. 의지, 행은 의지, 식은 식별한다, 판단한다, 분별한다, 식별이에요. 그러면 느낌은 마음이죠. 뭘로 느껴요? 마음에서 느껴요. 생각은 뭘로 해요? 마음으로 해요.
의지적인 마음, 의지적인 뭐예요? 그것도 마음이죠. 분별하는 것도 마음이죠. 그러면 수상형식은 4개가 다 심법이죠. 심법은 넷, 색법은 하나. 색법이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4대 1로 표현했는데 어디다 치중을 했느냐. 마음을 좀 더 분석을 많이 했어요. 물질이 본래로 공하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돼. 그런데 마음을 좀 더 분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조금 수준이 조금 물질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는 사람한테 설명을 하려니까 수준이 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중고등학교 수준한테다가 설명할 때는 오온법이, 오온이 다 본래 공한 거야. 오온이 다 인과로 돼 있어. 오온이 무상이야. 오온이 무아야. 오온이 공이야. 오온 그대로, 오온 즉시 공, 공 즉시 오온, 오온 그대로 중도야. 그래서 현지 우주 이대로 바로 붙여야 이 소식까지 설명을 하려면은 오온으로 심법과 색법을 다 통틀어서 본래로 인과요, 무상이요, 무아요, 공이요, 중도야 라고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건 수준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8개로 말할 때는 여기서는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안개, 안이비설신 의해서 이게 한글로 써놓으니까 뜻이 얼른 안 드러나서 다시 쓰랍니다. 육근. 육근은 안, 이, 비, 설, 신, 의. 그 다음에 여기는 색성, 향미, 촉, 벗 그랬잖아요. 안근은 색경이라고 하는 색, 이근은 성경, 성, 소리성자. 그 다음에 비근은 설이 아니죠. 냄새니까 향. 설근은 혀는 맛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미. 몸뚱아리는 촉감을 상대로 하니까 접촉에서 촉. 촉. 그 다음에 마음은 법을 상대로 하니까 법. 색성, 향미, 촉법. 그 다음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에서 육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그 다음에 신식, 의식. 그러면 여기 보면은 앞에 안이비 설신이 했다가 식자만 붙으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개를 썼냐. 이 개자가 뭐냐면 영역이란 말이죠. 영역. 한계. 한계를 지어놓는 거. 한계할 때 개자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영역을 눈이라고 하자. 눈의 영역이라고 하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어디 영역이에요? 이건 눈의 영역이죠. 이건 어디 영역이에요? 귀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어디? 코의 영역. 이건 혀의 영역. 나머지는 몸뚱아리 영역. 이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것은 마음의 영역. 그럼 몇 개의 영역이에요? 안이비설시니까 6개 영역이죠. 그런데 눈이 상대하는 것을 색이라는 경계죠. 색경. 그 다음에 귀가 상대하는 건 소리라는 영역이죠. 그 다음에 코가 상대한 건 향기, 냄새의 영역이죠. 혀가 상대하는 것은 맛의 영역을 상대. 그 다음에 몸뚱아리는 촉감의 영역을 상대해. 마음은 이 생각 저 생각이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법의 영역을 상대를 하죠. 그런 게 육경도 영역이 몇 가지예요?
6개. 그러니까 색경, 여기로 말하면 색계, 성계, 향계, 미계, 촉계, 법계. 그러면 안계, 이계, 비계, 설계, 신계, 의계. 그러니까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그랬잖아요. 의식은 여기 있는데, 그럼 여기는 눈으로 뭔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을 무슨 식이라 그래요? 눈으로 판단하니까 분별하고 안식이라 그러지. 안식. 그럼 눈으로 판단하는 영역이 따로 있죠. 그걸 뭐라 그러냐? 안식계라 그래요. 여기는 다 개자를 다 넣으면, 그러면 귀로 어떤 소리를 듣고 지금 새소리야, 시계소리야, 바람소리야 판단하죠. 그럼 무슨 개라 하겠어요? 이식계. 그 다음에 코로 냄새를 맡고 판단하는 그 영역은 비식계, 비식계. 혀로 맛을 보고 판단하는 영역은 설식계. 몸으로 어떤 촉감을 상대를 해갖고 이건 무슨 촉감이야, 무슨 촉감이야 하고 판단하면서 그 나타나는 영역은 신식계. 그 다음에 마음으로 이 생각 저 생각을 분별을 하는 그 영역은 뭐라 그러냐? 의식계. 그러면 개자가 몇 번 들어가겠어요? 육식에서도 6, 육경에서도 6, 그 다음에 육근에서도 6, 3육은 18 영역이다. 그래서 18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그러잖아요. 반야신경 나온 말이. 이 안개가 없다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무안개죠. 그 다음에 이계, 비계, 설계, 신계, 의계, 색계, 성계, 향계, 미계, 촉계, 법계, 안식계, 이식계, 비식계, 설식계, 신식계, 의식계, 여기까지를 중간 생략을 해버리면서 뭐라 그래버렸냐? 내지 그랬어요. 내지. 내지란 말이, 그러니까 안개에서부터 마지막에 의식계까지가 다 없다. 무안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것은 내지라 한자로는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왜 요즘처럼 요런 기호를 안 썼냐? 그 시절에는 요런 기호가 없었어요. 요즘 사람들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요것으로 그냥 대신해서 무안개 짝 해놓고 무의식계 이래버리면 이 중간 생략이 된 거죠. 그 중간 생략의 말을 한자로 뭐라 그런다? 내지. 그래서 이게 생략법이에요. 생략법. 계속해서 무안개, 무이계, 무비계, 무설계, 무신계, 무의계, 무색계, 무성계, 무향계, 무미계, 무촉계, 무법계, 무안식계, 무이식계, 무비식계, 무설식계, 무신식계, 무의식계까지 하면 18번을 무를 18번 나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그렇게 복잡하게 해야.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안개 내지 여기 중간 생략 맨 마지막에 무의식계 이렇게 표현해서 중간을 뭘로 두 글자로 뭐라 한다 그랬어요? 내지를 요즘 수학식 기호를 하면 뭘 한다? 얼음 표시예요. 이걸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 대시라 그럴까? 무한계 대시하면 일자인데 아무튼 요런 의미를 한자로
내지란다. 그러니까 이게 내지란 말이 몇 번씩 나와요. 여기 보면 봅시다. 반야심경에서 중간에 사리자 시제법공상에서부터 시작.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 무안개 내지도 나오죠. 이게 무안개 내지는 안개가 여기 있잖아요. 무안개, 무의개, 무비개, 무설개, 무신개, 무의개까지.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신식계까지를 내지라는 말 하나로 그냥 중간 생략을 해봤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하는 게 의식계가 맨 끄트머리죠. 18개 중에 앞에 17번째 무신식계까지는 중간 생략으로 내지란 말로 대신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에서 한번 썼죠. 내지란 말. 그 다음에 무무명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그때도 내지란 말이 또 한 번 나오죠. 이게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그러니까 내지란 말이 두 번이 나오네요. 여기가 내지란 말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내지란 말이 뭔 말이야 이런단 말이야. 내지는 중간 생략. 이게 중간 생략을 간단하게 길게 설명할 걸 간단하게 표현하느라고 내지란 말을 썼다.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5온과 12처와 18개는 제법을 표현한 말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육근, 육경, 육식, 그러면 육근과 육경과 육식을 다 들어가지고 제법을 설명하려면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수준이 좀 낮은 사람한테 다 들어갖고 제법을 설명해야 돼. 그 다음에 수준이 조금 나오면 두 개만 갖고도 설명할 수 있고, 좀 더 고급스러운 사람들은 수준이 좀 높은 사람은 마음에 더 집중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오온법으로 설명한다. 그러니까 오온이나 12처나 18개나 다 싸잡아서 통틀어서 말할 때는 제법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법 불교를 좀 안다 하도 제법이 뭐냐고 물으면 오온, 12처, 18개, 사성계 이런 법을 다 통칭해서 제법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딱 그냥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법이 뭐냐고 물으니까는 제법 듣기는 들었는데요. 언제 들은 것 같기는 한데요. 설명은 못 하겠습니다. 이러면 곤란하단 말이죠. 나를 설명할 때나 존재하는 모든 것을 설명할 때 불교 용어는 나를 설명할 때는 육근, 안이비설신으로 설명을 하죠. 오온을 가지고도 설명하죠. 육근의 대상을 가지고도 설명을 하죠. 육근과 육근의 대상인 육경과 거기다가 분별하는 육식 세 가지를 다 싸잡아 가지고 18개라고 해서도 나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으로 보면은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해놓냐. 우리가 착각 속에서 빠져서 살기 때문에 나를 바로 봐버려라. 나를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견해가 그것이 무명심이 되는 거예요. 착각이 결과적으로는 생사의 족쇄가 되는 거예요. 생사를 해탈하려면
무엇부터 바로 봐야 되냐? 나부터 바로 봐야 돼. 나만 바로 볼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며 그 실체가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딱 알아버리면 아, 내가 여태까지 착각하고 살았구나. 그 착각을 정각으로 바꿔놓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고구정령이 그 가지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를 바로 보라고 해준 겁니다. 자, 지난번에 오온에 대해서 배웠죠.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색수상 형식인데 내 몸뚱아리는 지수화풍 4대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몸뚱아리는 생겨난 것입니까? 본래부터 있었습니까? 네, 생겨난 것이죠. 생겨났기 때문에 영원할까요? 사라질까요? 생겨났기 때문에 죽음이 있기 마련이죠. 태어났기 때문에 죽기 마련인 게 이 몸뚱아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몸뚱아리는 인연 따라 왔습니까? 그냥 어쩌다가 뚝 떨어졌습니까? 전연 따라 온 거 아니에요. 인연 따라서 왔는데 인연 따라서 생겨난 것을 인연생이라 그래요. 인연 따라서 사라져버린 것, 사라질 멸자, 소멸할 멸자를 써서 인연멸, 인연생, 인연멸의 존재가 몸뚱아리죠. 그러면은 생멸이 있다는 말은 변한다는 말이에요? 안 변한다는 말이에요? 변한다는 말이니까 이 몸뚱아리는 무상한 거죠. 아, 내 소리는 잘하시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서부터 지금까지 이 몸뚱아리가 무상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죠. 그 착각을 바로 정각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몸의 실체는, 몸의 실상은 무상한 거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 되죠.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습니까? 본래부터 있었습니까? 대주스님에 대한 느낌이 본래부터 있었어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대주스님이 어떻게 뭔 느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와서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팍 왔어요. 강의 듣기 전에 또 어떤 소문 듣고도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전에 소문보다 강의를 막상 듣고 보니까 아니 그 소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그럼 앞에 느낌과 뒤에 느낌은 같아야 틀려요.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느낌도 생겨나기 때문에 그 느낌은 영원할 수가 없고 그 느낌은 이렇게 계속해서 순간순간 변해가는 거니까 느낌도 무상한 것이 느낌의 실상이에요. 말이 되죠? 대주스님을 생각을 하고 또 엄마를 생각하고 아빠를 생각하고 아들을 생각하고 딸을 생각하고 친구를 생각하고 순간순간 생각은 늘 인연 따라 생겨나죠. 생각이라고 하는 이 상은 영원합니까? 안 영원하죠. 본래부터 있었습니까? 그 생각이? 그 생각은 없었는데 없었단 말은 본래는 없었단 말은 뭘 한다 그랬어요? 공했는데 말이죠. 공해서 인연 따라서 생각도 생겨나고 인연 따라서 생각도 사라지니까 이 상이라고 하는 생각은 인연생, 인연멸의 존재니까 생각은 무상한 것이죠. 방금 전에 느낌도 무상하다고 할 때 느낌도 본래는 공했는데 공한 느낌이 인연 따라서 어떤 느낌이 생겼다가 또 느낌이 또 바꿔졌다가 바꿔지다가 또 다른 느낌으로 변해가니까 느낌도 무상하다. 이렇게 느낌을 딱 인식을 해버려야지 이것이 정각이에요. 그런데 느낌은 내가 한번 첫 번째 저 사람 좋은 느낌을 가졌으니까 끝까지 그 느낌을 간직할 거야. 끝까지 간직할 거야 하고 고집하고 있는 것은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착각하게 돼 있어요. 대학 교수도 말이죠. 이 법칙을 이러한
가르침을 바로 배우지 못하면 착각으로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착각을 정각으로 바꿔 놓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반야신경에서 공의 실상을 딱 파헤쳐 놨어요. 지금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정불광한 것이 공의 실상이다. 이게 공의 성품, 공성이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오는 색수상 행식에서 의지도 여러 가지 의지가 있죠. 84,000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뭐 좋은 쪽으로 의지를 발동할 수도 있고 구준 쪽으로도 의지를 발동할 수가 있는데, 그 의지력은 본래부터 있었습니까? 생겨난 겁니까? 의지도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니까 의지도 무상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분별하는 마음도 식별하고 판단하고 알고 요지하고 하는 이 식이라고 하는 것도 인연을 안 만나면 저런 마음들이 안 일어나는데,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죠. 앞생각 사라지고 앞에 분별 사라지고 뒤 분별이 또 대신하고 그 다음 분별이 또 대신하고 대신하면서 앞에 분별들은 싹싹싹싹 사라져버리죠. 무상하죠. 그러니까 식을 바로 보면 무상한 거예요. 의지에 해당되는 행업도 무상한 거죠. 생각도 무상한 거죠. 느낌도 무상한 것이고 몸뚱이도 무상하다고 보는 것이 정견이에요. 이게 바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색수상행식이라고 이 5가지 요소들이 모여서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들이 한 덩어리로 돼갖고 있으니까 딱 착각을 해갖고 이게 나야라는 생각을 내버린 거죠. 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내가 지금 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안 변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착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딱 따져서 보니까 물질적인 부분인 지수화풍 4대에 되어 있는 육신이나 4대 육신이나 그 다음에 느낌, 생각, 의지, 인식이라고 하는 저 마음의 작용인 수상행식도 이것도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이 마음의 신법인 비물질, 물질이 아닌 것이죠. 물질이 아닌 비물질도 본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인연이 만나서 인연 화합으로 잠시 있는 듯한 것을 착각을 해본다니까. 착각을 해보고 이게 나야 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야라고 하는 그 상을 아상이라 그래요. 이걸 나로 삼아버렸어요. 그것이 정견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견의 사견인 거죠. 그런데 이게 나야라고 삼는 것이 여러 찔이에요. 보통 사람은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를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좀 더 이제 아기 때는 자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를 나라고 생각하다가 부모가 있으면 부모까지도 나야. 내 백그라운드가 돼갖고. 그래서 부모 앞에서는 아주 기고만장을 한단 말이에요, 애기들이. 그런데 나이가 차서 학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학교,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그 대학이 곧 나요. S대에 나왔다는 상, 그것도 아상입니다. K대에 나왔다, Y대에 나왔다, 스카이대에 나왔다. 그 학교가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런 데를 나온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자부심 속에 내가 있어요, 없어요? 그 아상이에요, 그것도. 그러다가 여기 금배지 하나를 달면, 금배지를 가슴에다 하나 달고 나면은 그걸 달기 위해서는 굽신굽신합니다. 절도 그냥 선거 유세할 때는 그래 놓고 막상 딱 달고 나면은 돌변한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금배지가 나다라는 상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금배지가 영원합니까?
전생에 금배지 달았던 사람이 이번 생에 와서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기억도 없어. 그럼 전생에 금배지 달았던 거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생에 부자로 살았어요. 아주 떵떵거리고 만석군으로. 이 생에 거지로 살았어요. 만석군으로 살 때 이거 잘 이렇게 베풀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인색하게 살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그래갖고는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거지로 산다면 전생에 만석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전생에 너무 미스코리아로 잘났어요. 그런데 미인 방명이란 말 있죠. 그렇게 잘생기고 훤칠하 키도 훤칠하고 쭉쭉 빵빵인데 요절을 했어요. 이번 생 평범하게 살아. 보통 사람으로. 보통 사람으로 산다면 전생에 그 미스코리아 쭉쭉 빵빵으로 나온 거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생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번 생치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은 다 무상하다 다 무상하고 범소유상이 다 허망하다 모든 것이 다 허망하다 이렇게 인식의 전환이 와야지만이 기존에 내 것이라고 움켜쥐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 내려놓는 걸 뭐라 하냐 노을 방자 아래 하자 집자 갈 착자 그럼 뭐라 그래요? 방하착이라 그래요. 방하착이 되는 사람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움켜쥐가지고 그거 행여라도 없어질까 봐서 전전긍긍한 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다 내려놓을 줄 알려면은 무상한 줄 알아야 돼. 색수상행식이 무상한 줄 알고 안이비설신의 육근이 무상한 줄 알고 색성양미 족법이 무상한 줄 알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육식이 무상한 줄 알면 제법이 무상한 줄 아는 것이죠. 무상한 줄 알 수밖에 없는 건 왜? 본래는 공했으니까. 또 인연 따라서 생겨난 것으로 착각을 했지만 착각을 정각으로 바꿔놓으니까 정견으로 바꿔놓으니까 그것은 다 무상하더라. 무상하기 때문에 무하더라. 왜 무하냐? 무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무하가 아닌 경우는 뭐라 하냐? 그걸 진하다 그래요. 진실로 나라고 하는 진하는 그것은 한결같아야 돼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는 거 불생불멸이야지만이 진짜나요. 더럽고 깨끗함에 속하지 않아야지 진짜나요. 더함도 덜함도 없어야지 진짜나요. 그러면 더함도 덜함도 없고 더럽고 깨끗하지도 않고 생멸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고 선도 악도 아닌 그러한 존재가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딱 두 글자로 말하면 뭐라 하겠어요? 나라고 표현할 때는 진하고 또 진여고 또 자성 또 불성 또 열애 또 타타 가타 타타타 또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같이 쓰고 있는 용어로 진리다니까 진리. 이 세상에 정말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불선불악 이 무시무종의 조건을 갖춘 것을 가장 쉽게 이해를 하려면 뭘로 받아들여야 된다? 진리로 받아들여 보라니까요. 진리로. 진리로 받아들이면 속 편해요. 그러면 진리를 인격화시켜서 부처로 표현하는 그 이름이 뭐예요? 법신불이라니까. 정정법신 비로자나불. 비로자나불 그러니까 딴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비로자나불이 진리 그 자체예요. 여기 제법 공상에서 이 공 있잖아요. 공이 진리예요.
공을 인격화시켜서 표현하니까 법신불이요. 비로자나 불이요. 우리는 항상 어디서 착각을 가지냐. 나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요놈에다 딱 국한을 시켜놓고 아기 때부터 그렇게 세뇌가 되어갖고 왔어요. 이 세뇌되어 있는 이 착각을 모든 중생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것을 여른 것이 나다라고 배워왔던 건 나는 우리 유씨 가문의 28대 손인데 고흥유씨 28대 손이라고 누가 세뇌를 시켰냐? 우리 할머니가 당신 품에다가 안고 아기 때부터 재중아 네 성이 뭐냐? 유가요. 번호는 어디로 쓰냐? 공으로 쓰요. 할아버지 이름 뭐냐? 중진이요. 떼끼노 할아버지를 중자 진짜라고 그래야지. 아버지 이름 뭐냐? 와자 석자. 이렇게 이제 아기 때부터 당신 품 안에서 세뇌를 시켜서 진짜 나는 고흥유씨 28대 손으로 그 속에서 장남 장손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만 딱 세뇌가 돼갖고 그럴 줄만 알았어요. 그게 난 줄 알았어요. 근데 학교를 갔더니 학교에서 처음에 몇 번 누구 중학교 1학년 때 1번 공덕표 2번 진만기 3번 김혜영 이렇게 막 이름 쭉쭉 부르는데 아무개 몇 번 그러면 딱 내 이름으로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몇 번 아무개 하고 불러갖고 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이름은 빼불고 번호 1번 네, 2번 네, 3번 네. 그 다음번에는 이제 자기는 번호가 이제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번호가 되다가 반장을 하게 되면은 반장은 번호도 안 부르고 반장 그럼 자기가 이제 반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나라고 하는 것이 감투가 나이가 되는 수가 있어요. 또 집안에서 장남은 장남이 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난 것으로 생각하고 동생들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만들어 위에서부터. 그래갖고 동생들이 말 안 들고 올 때는 아주 반장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살았는데 세상에 나와서 직장을 갖게 되면 직장에서 직책이 있죠. 직책이 또 내가 된단 말이죠. 그래갖고는 직책이 좀 높으면은 뭔질을 해버려요. 뭔질? 을질이요, 갑질이요. 갑질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직책이 나라는 상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모든 생각들이 나다 하는 것들을 착각이라 그래요. 그걸 무명이라 그래요. 그 착각을 정각으로 바꿔놓아서 부처님께서 당신도 깨치기 전에는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부처님도. 깨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진짜 자기의 모습은 진리가 자기더라는 거예요. 천지 우주의 영원히 변치 않는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정불감하고 무시무종한 진리가 자기 진짜 자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변치 않고 불구부정 불생불멸 부정불감한 것이 어떤 것이 그러더냐? 그게 바로 공성이 그러더니 공. 천지 우주의 진공묘유라고 하는 참으로 비었는데 묘한 놈이 있는 그것을 이름하여 텅 빈 충만한 진공묘유를 누가 해석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텅 빈 충만이에요. 이게 묘한 것이 있는 것은 뭐냐면 잠재 능력을 말해요. 인연만 만나면 어떤 것으로도 다 나타낼 수 있는, 펼쳐질 수 있는 잠재 능력을 묘유라 그러고, 그것이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고. 그래서 텅 비어있다는 측면으로 표현할 때는 진공이라 하고, 텅 비었지만, 완전히 텅 비었지만 그 속에 묘한 봉덕 하나는 이 잠재 능력을 함께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텅 비었다는 이것을 법신이라 그래요. 법신.
그런데 충만해 있는 공덕상을 말할 때는 보신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텅 빈 충만이 인연을 만나서 천지우주를 펼쳐져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점을 몇 개를 찍어보냐? 3개를 찍은 거예요. 이게 셋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연을 만나기 전의 상태는 텅 빈 충만 요것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요것도 둘로 나눠진 셈이죠. 이것도 보면 하나는 요것이고 하나는 점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것만 텅 이론상만 되어 있는 것을 법신, 이론상이 갖추고 있는 공덕을 표현할 때는 보신. 이게 이제 인연을 만나서 천지우주를 펼쳐져 있으면 이게 셋이 하나가 돼 있잖아요. 이건 화신. 이게 셋이 하나 된 이 속에는 요 모습과 요 모습과 이 3개의 모습, 요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중도실상이야. 본질과 현상이 둘이 아닌 중도실상,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경계. 그런데 이렇게만 되어 있는 법신의 모습과 보신의 모습에서 법신을 우리 조상님들은 무극이라고 표현했어요. 극이 없어요. 그런데 묘한 공덕을 표현할 때는 무극이자 태극이라 그래요. 이건 태극.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여기서 이제 이 둘이 하나인 태극을 딱 만든단 말이죠. 이러다가 이것이 인연생멸하는 모습으로 나누면 삼극이 되는 거예요. 삼극.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나, 여기서 둘로 나눠져 갖고 셋으로 이렇게 되는, 이렇게 하나, 우리 절에서 이렇게 해서 이것이 2개인 이렇게 모습을 했다가 이렇게 한 것이나 조금 모습이 다른 것 같지만 뜻하는 것은 같아요. 그러면 이 모습은 뭐냐? 이것을 갖다가 이름이 진여 불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을 진공 묘유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불성, 자성, 원성, 실성, 실상, 글로 복잡하게 표현하니까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한 것. 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진공묘유 요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보면 절에서는 법을 말없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못 봐. 이 지혜의 눈이 없어서 못 보고 지혜의 귀가 없어서 못 들어요. 다 있어요. 내가 새벽마다 도량석을 하면서 나는 속으로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진공묘유와 이 변화된 모습인 인연생멸하는 현상계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보여드릴게요. 잘 똑똑히 보십시오. 처음에 도량석 할 때 이렇게 작은 소리에서부터 여기까지 극에 달아서 왔어요. 다시 쪼그라들어요. 또 다시 또 펼쳐져요. 또 다시 수그러들어요. 또 다시 또 펼쳐집니다. 다시 수그러들어요. 그러고 다시 또 나가요. 요거 땅땅 땅 정구업지는 두 글자마다 한 번씩 딱딱 이렇게 이자목탁을 치는 거예요.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그 다음에 이제 다 돌아왔어요. 그때는 또 마지막에 와서는 이제 3번을 또 다시 한번 내렸어요. 또 이제 내릴 때는 부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내리고, 이게 부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야 되겠죠. 시작할 때는 중생을 향해서, 그러니까 부처를 등지고 시작을 해요. 3번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가르친다대. 근데 이게 다 원리가 있는 건데. 자, 이 속에서 공을 본 사람, 공을 못 봤죠. 지금 목탁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난 게 공이요. 지금 공한 상태요. 왜? 인연이 아직 인연이 구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생겼어요. 처음에 생겨날 때는 미세한 소리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본체에서 요 이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한 공성에서, 거기에서 이제 내 왼손의 목탁, 오른손의 목탁체, 여기 본체고 이거 작용을 일으키는, 목탁체가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둘이 이렇게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만나면서 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죠. 인과 연이 만나갖고 소리가 점차 나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공한 상태 본체에서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미세한 것에서부터 이제 그게 달하죠. 근데 이것이 삼변정토라 그래서 본체에서 작용으로, 작용에서 본체로, 본체에서 작용으로, 작용에서 본체로, 이걸 3번을 반복을 해야지 우주 법계가 펼쳐져요. 그 삼변정토라래. 체에서 용으로, 용에서 체로, 체에서 용으로, 용에서 체로, 체에서 용으로, 용에서 체로, 그리고 또 다시 용으로 시작해서 이제 여기 우주 법계 중생을 구제하러 이제 갔다가 온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속에 본체, 우주의 이체라고 하는 진여 실상이라고 하는 실상의 공성에서 작용이 일어나. 작용이. 이게 처음에는 요것이 와서 막 치니까 이건 작용이죠. 이건 본체죠. 음양이죠. 음양이 만나가지고 소리가 나. 소리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 작용이 일어나면서 저기 도량을 한 바퀴를 여러 바퀴 돌아요. 내가 도량석 할 때 한 법당이 크니까 한 5바퀴 내지 6바퀴를 돌아요. 그렇게 하면서 도량을 다 돌고 나면은 이제 그러면서 대중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죠. 이 성륜사 대중을 깨우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냐? 3시 반에 일어나. 3시 반에 어느 가서 씻고 준비하고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딱인물 갈고 그 다음에 촛불 켜고 향사르고 그러고 이제 가사 수하고 그러고 나가서 이걸 딱 4시, 나는 3시 59분 내 핸드폰이 글자가 큰 것이 나오니까 그놈을 보면은 그때 나가요. 왜? 나가는 시간은 또 시간이 가니까 4시에 딱 맞추기 위해서 59분에 가서 이제 딱 법당을 등지고서요. 왜? 법당은 부처님의 본체계예요. 중생세간을 향해서 중생 구제하는 게 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중생을 구제라고 하니까 일단은 법당을 등지고 이것을 갖다가 체에서 용으로 이걸 3번을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3번 반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자목탁을 쳐서 이렇게 그 도량석을 하고 마지막에는 부처님을 향해서 마음법이 귀일한다 그러잖아요. 귀일하니까 본 자성자리로 향해서 본체계를 향해서 3번을 내려요. 이게 작용해서 거의 소리가 안 날 정도까지 여기 내림목착을 3번 치니까 작용해서 본체로, 작용해서 본체로, 작용해서 본체로 3번을 내리는데 이 속에서 본질과 현상이 둘이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 없는 가운데 이 말로 법을 써란 게 아니라
목탁을 가지고서 법을 설한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종성을 이제 도량서 끝나고 나면 종성을 하잖아요. 종성을 할 때도 본래는 종에서 소리가 안 났어요. 본체죠. 공한 거죠. 거기서 처음에는 미시한 것부터 이렇게 쳐 올라가요. 그러고서 땅당 종틀을 2번 치고 그리고 당자를 땅 그러고 나면서 원사 종성 변법계 하고 이제 종성 개성을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다 하고 마지막에 내릴 때도 이제 다 맞춰갑니다 하는 신호를 하면서 이제 한번 내려서 올려서 땅당 땅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대중이 다 올 때까지. 그 이제 종성이 이제 다 끝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바깥에서 법고가 시작이 돼. 종을 친다든가, 범종을 치든가. 그러면 종성 끝나고 범종 치는 거예요. 범종 치고 난 다음에 법고로 두두두두두두두 이게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운판을 치고, 그 다음에 모고를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저쪽에서 마지막에 이제 그 운판이 딱 치고 나면은 그때 여기서 받아가지고 바로 땅당, 또 3번은 내리랑 오리랑 내리랑 오리랑 내리랑 오리랑 이렇게 하고 다시 끝낸다는 신호로 땅당 땅 이렇게까지 하면 그때 이제 마지막에 땅당 땅 하면은 이 일례사 이 여기 창부라는 스님이 거기서 목탁을 딱 하면 대중이 거기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요 목탁이 신호기. 말 없는 가운데 이제 일어나시오라고 이거 딱 하면 무릎 꿇고 있다가 이제 다 전부 다 일어나요. 일어나갖고 이제, 아금 청정수 변이 감노다 봉원 삼보전 원수에 납수하면서 절한 자리 원수에 납수 절한 자리 원수 자비에 납수 절한 자리하고 지심 기명례 하잖아요. 원수에 납수까지는 창부라는 스님이 하고 나머지는 다 같이 지심 기명례부터는 같이 한단 말이죠. 이게 전부 교육이 돼갖고 다 여기서는 이렇게 하자 하고 약속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 배워놓으면 스님이 할 자리 가서도 그냥 일반 신도들이 같이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목탁을 치는데도 공에서 작용이 일어나고, 이게 본체에서 현상계로 작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작용해서 본체계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말 없는 가운데 법을 설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설명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종성하는 것은, 종성은 이렇게 한다 하고, 라고 누가 겉으로만 가르쳐 주는, 껍데기로만 가르쳐 주고, 그걸 배웠어요. 배워서 해놓고 나서, 왜 종을 그렇게 친답니까? 하고 물으면 답이 안 나온 거예요. 본체에서 작용으로, 작용해서 본체로, 그렇게 색즉시공의 그 원리까지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제 그 다음에 오온불이공 공불이공 공불이오온 공즉오온 오온즉시공 이것을 한 번에 다 행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종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목탁도 그렇고 죽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법을 아는 사람은 그냥 그 모습 속에서 법이 보여. 흘러가는 시냇물이 장광설을 한단 말이 있어요. 시냇물도 말 없는 가운데 설법하고 있는 것을 알아줘요. 공원의 벤치 의자가 무정설법을 하고 있음을 알게 돼. 지혜가 열린 사람은. 자, 일단 여기까지 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